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라고 하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던 서구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도 갈수록 이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갈수록 불확실한 경제 환경, 기후 환경, 이런 환경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내일을 꿈꾸고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늘도 거대한 이 불확실성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올 한 해도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으로, 염려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역사 이래로 그 어느 때 한 번이라도 내일은 정말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마음껏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는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광야 4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척에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광야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가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 백성들을 어서 오십시오,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현수막 걸어놓고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반드시 싸워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그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력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오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강하고 크고 견고합니다. 이 백성들이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빼놓고는요,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신명기서는 바로 그런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들려져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된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등산하시는 분들 간혹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갈래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안내 표지판이죠. 그 안내 표지판을 보면은 이 산 전체의 등산로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을 우리가 돌아봐야만이 내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둑을 두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를 두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그 작업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지나간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그냥 막연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쭙다, 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내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전국 명소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 태양이 남다를 수 있고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 태양 역시 작년 마지막 날 졌던 그 태양이 맞고요. 무엇보다도 그 태양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태양 앞에 내 운명을 맡기면서 내 소원을 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을 내 인생을 물어보거나 의탁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여쭙고 물어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저 제멋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신 분은 마지막이 있으시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분명히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 하나님께 구해야죠. 특별히 모세는요,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너희들 불확실하지, 염려가 되지, 걱정이 되지,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해답,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네. 얼마나 가엾을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 내가 너희를 이제 자유를 줄게. 단지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 갖다 놓고 이제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자유가 아니냐?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과연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불확실하죠. 염려가 되죠. 하지만 지나간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은요, 그 가나안 땅도 우리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땅은 우리 거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하는데 한 곳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땅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데 어떡할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은요, 지나간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는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사건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치맛자락 붙들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힘들다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요. 당장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렵다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미래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가나안만 이들에게 보장한 사건이 아니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에서 있을 일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아직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이 두 나라를 이미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그 요단 동편은요, 아주 살기 좋은 목초지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요단 건너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하셨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을 이미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4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 6개를 만들게 하시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단 동편의 3개가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을 왜 만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들은요, 요단 동편에서 그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단 서편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것 알겠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힘드셨죠? 뭐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볼 때에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어떤 분은요, 내가 과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제발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작년 연말에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형식 치레로 고백하신 거예요? 인사 치레로 고백하신 거예요? 아니죠. 힘들었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나고 보면은요,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내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내일 살았잖아요. 그 내일의 내일도 지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는데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요, 이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면은요, 여전히 치열한 이 생존 현장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리가 없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여쭈시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꿈결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경 읽기 필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가정마다 가정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다른 교회도 다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구색 맞추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봐라,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만 뜨면은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이, 접하는 소식들이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어요. 은퇴는 코앞인데 노후 준비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내 가정 어떻게 되나, 한숨이 나오죠. 걱정이 되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17개 나라, 선진국 17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는 가족입니다. 패밀리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물질의 행복이었어요. 물질의 행복.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해는 됩니다. 불안전한 코로나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때 돈이라도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어른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유튜버, 돈 벌 수 있으니까, 손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뭐 어떤 직업, 구체적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부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돈벼락 막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일까요? 눈만 뜨면은, 입만 열면은 돈 걱정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역시나 국내 기독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뭐 하나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 불안하고 불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돼 가지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같으면 뭐 내일 걱정 그렇게 없이 살 수 있는 분들 정도면은 괜찮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내일이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꿔보려고요?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한 구절 묵상도 안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내 하루 24시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를 내가 할애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고요. 눈만 뜨면은 그런 소식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자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그 인생,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이게 모자란, 이게 부족하니까 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상황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잠기고 내 안에 들려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밖에 있을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 먼저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지방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장땡이다, 그런 지금 논리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알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인생 누구 손에 있는지 알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요, 현실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이 믿음은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고 신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상고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여라. 명심하여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그 어떤 분이 없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인 분은 뭐 그래도 감사한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은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기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는 내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 지나간 날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 여기까지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일도 우리가 당당히 하루를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석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염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에 빠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아버지 우울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상황을 바꿔보려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내일만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